샬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마지막 수요일 30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찌 말하면 오늘 이제 2020년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성구영신 예배가 각 가정에서 진행될 것이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2020년도 12월 30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델의 야곱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베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야곱은 참 그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야곱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발꿈치를 잡은 자로서 형과 맨날 다투고 그리고 성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스스로도 속임을 당하고 또한 자녀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 이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큰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으로 남는 것이 오늘 이 베델의 꿈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베델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아서 형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가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대로 먼 여행을 떠납니다. 먼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렇죠. 홀로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홀로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지금 없구나. 나와 함께하는 분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떠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본문 속에서 나왔던 우리 베델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믿음의 성도들과도 떠나지 않으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를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그런데 왜 내 모양은 이 모양이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이렇게 형통치 못할까? 라고 생각할 그 현장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누가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찜을 당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오늘 여기서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내가 창세전에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내 것이라고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찜을 당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삶에 쩌들어 있는 그 야곱에게 다가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함으로 뭐예요? 너를 지키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순위가 6위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주변 이웃 열강들에서 나라가 휘청휘청됩니다. 근데요, 군사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질병 가운데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그 선진국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극히 정말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나라가 지킬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지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낮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2020년도도 되돌아보면 비록 솔직히 말하면 2020년도에 어렵지 않은 교회, 가정, 직장, 어디 사업 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제 2020년도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어요. 바로 하루뿐이 안 남았습니다. 내일뿐이 안 남았죠. 31일. 그리고 2021년도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분명히 어려운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갈 것이.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볼 때 세상 사람들이나 볼 때 모든 사람이 이 길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휩쓸려서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첫 번째로 내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어떻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2020년도를 우리가 마무리 지면서 2021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선택의 길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정해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라고 했는데 길을 막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가면 그 길의 책임은 우리에게 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가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가 혼자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외롭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은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저는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 이 야곱, 그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내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에 베델이라 했더니 이곳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게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비로소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대의 마지막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그러면 나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 결단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선하며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겠습니다. 헌신하며 서원했던 것처럼 우리 2020년도를 잘 마무리 지면서 2021년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선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분의 뜻을 쫓아 그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길을 걸어갔다. 아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하, 정말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을 믿고 그 길로 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2020년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